예, 할렐루야.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곧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외형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마음, 그 본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더더욱 예수를 닮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처음 성산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여야 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뒤에 여러분 눈에 아주 딱 보이는 이 라틴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 주제가 결국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런데 그것은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유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잠깐 들기는 하지만 저는 설교의 목적이 이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아마 저하고 마음이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자 여러분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제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니 정말 좀 더 깊이 보니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베드로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어쩌면 이분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알고 있는 그 시점에서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을 목표점을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 이런 설명으로는 너무 이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느낀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16절은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하고 전체를 압축하여 한 줄로 쓴 것이 무엇이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심지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한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 이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냐를 예수님 이전에 말씀으로 주신 것이 구약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었다. 이건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지신 그분이 실제로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최종적으로는 복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할 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400년, 5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침례교인들을 상징하는 말 한마디는 뭐냐면 말씀의 백성입니다. 침례교인과 장로교인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침례교인의 자부심은 장로교인보다도 더 성경적이다. 우리는 세례 안 줘. 침례야.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 목사와 집사. 물론 권사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신에 부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교인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목표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실존, 나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거를 감수한다. 자, 그러려면 제대로 믿자라고 할 때 목표점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출발점으로서 나의 실전으로서의 나는 어떤 삶이냐? 계산하지 않는 삶이다.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나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계산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산을 왜 합니까? 이익이 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깊이는 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자, 이 믿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구원 받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제사 거부했습니다. 이런 선언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초신자일 때는 나 천국 가려고. 왜 헌금을 하느냐? 나 상 받으려고. 내가 왜 11조를 하느냐? 써 있잖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 내가 네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헌금해봐.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어. 그래서 나는 헌금해. 자,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하여 한두 걸음을 떼어서 들어가 본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정도, 이 본문의 정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요거는 좀 의역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말씀을 여기 써 있는 대로
용감하게 지키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없는 믿음은 유치하고 어린 나이예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용기가 필요한가? 계산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생 헌금을 하는데 내가 헌금한 거에 내 평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면 여러분 헌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성산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이렇게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랑의 교회라든가 무슨 소망교회 이런 큰 교회에서 최고로 유명한 장로가 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갈 건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디가 더 낫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대법원 원장, 대법원 판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딱 있고 여기 검사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기회를 선택을 할 때 원인이 선택의 이유, 조건에 있으면 좋죠. 큰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도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친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긴 기회가 많아. 뭐 한 겁니까? 계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본 건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사실은 이 본문,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주의 권능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주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영원토록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개정개혁에는 권능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권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력이 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권력이 있는 말씀이다. 왜 권능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앗인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자라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동일한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거룩해지는 단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만큼의 거룩해지는 단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문자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쓰고 있느냐 하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라고 깨달았습니까? 그거를 보았습니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까? 원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가 그래서 어떤 날은 호수의 그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칼을 뽑고 이 칼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지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칼로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나에 너도 예수의 당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 안 믿어. 자, 그럴 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죽잖아. 죽으면 손해잖아.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값없이 죽어야 돼?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해져야 돼? 나는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그 본능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본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탐욕입니다. 욕망입니다. 그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욕망이 뭡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얼마만큼 헌신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지? 이런 본능이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작동을 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경쟁의식으로 발현돼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내가 쟤보다는 성적이 좋아야지. 내가 저 집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그런데 만일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보다도 못한 직장에 가고 못한 대학에 가고 못한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본능인 겁니다. 근데 왜 화가 나는 겁니까? 계산하니까.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것이 사람의 본능이며 이것이 욕망으로 분출되며 이것이 경쟁의식으로 나와서 서로 헐뜯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집 밟아가면서까지도 나는 올라서야 돼.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은 겁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의 본성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그것을 비교하냐면 너희 조상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옛 행실대로 하느냐 아니면 거듭난 새 사람의 행실대로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거듭났는지 내 영혼을 들여다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대로의 옛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놓고 내가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쉽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럼 뭘 들여다본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마음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 행위가 외모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복음에 좀 더 충실하게 쉽게 표현하려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해야 된다 하면 구약하고도 딱 표현이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라고 할 때 이 행위는 뭐냐면 마음속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관과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계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할 때 내 조상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림으로써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알려지셨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가 누구냐? 유대의 한 청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너를 살리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요. 예수가 비싸요? 여러분이 비싸요?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신 겁니다.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감동하잖아요. 왜 감동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썩어질 인생에 불과한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죽어도 온 세상을 놓고 보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는가? 또 대단한 부자가 되어도 이 성경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이나 은도 뭐예요? 썩어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더해서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이 더 귀중해 하지만 수십억 인구를 놓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보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살릴 것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겁니까? 계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 안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죽을 거 살려주었으니 이제 잘 살아, 잘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랐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이고 얼마나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진간히 성숙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의 탈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뒤 엎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5분도 못 가고 10분도 못 가서 쏟아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포기 못하신 겁니까?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간직하시고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내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산적으로 보시지 아니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생명이며 피인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 모든 피를 쏟으신 그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쓴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의 존재는 이와 같이 놀랍도록 은혜 받은 거다. 계산 안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다. 뭘 걱정해?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재산 뺏기면 어떡하나?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쓸데없이 고생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식의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 자,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 본문은 지금 암시하고 있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뼛속 깊이 뼈가 저리게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적과 매우 특별한 어떤 사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 주님 이번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경험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혹은 병고침을 받고 하는 그 경험이 가벼운 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이 얼마나 갑니까? 언제 이 체험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랑질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도 이런 체험이 있어. 너는 방언 한 가지 하냐? 난 세 가지 한다. 너는 이렇게 헌신해 봤냐? 에이, 겨우 나는 이만큼 체험이 있어. 그런 거는 다 쓸데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뭐가 값어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쓰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런데 이 표현도 오묘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고 했다면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단계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를 고백을 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지만 영혼이 깨끗해질 정도로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니 거기서 더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들어가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역시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예수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하다못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아프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죠.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죠. 심지어 돈 1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새끼는 살려야 돼 하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면 웃기죠. 아니 강아지가 뭐라고. 얘 얼마 안 있다가 죽어. 근데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묘한 광고까지 봤습니다. 어디 사거리에 강아지 전문 장례식장이 있대.
얼핏 딱 느끼는 거는 미쳤지. 그런데 미쳤다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반박합니까? 그 사람들은 네가 사랑을 뭘 알아. 이 강아지, 이 고양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데. 자, 강아지와 고양이와의 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마음의 교감, 단순히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어찌 됐거나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 사랑에 대해서 이 아이도 나한테 반응을 하는데 내 자식보다도 더 귀엽고 더 이쁘고 어떤 때는 더 잘해, 더 위로가 돼. 자, 짐승하고도 애완동물하고도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완동물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애완동물이 자기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이 아이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내가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마치 내 영혼의 동반자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물며 동물하고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하고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초점도 있지만 이 초점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옛 행실과 비교하여 우리의 행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는 과연 계산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존 본능에 가까운 그 이기적 사고 방식으로는 계산이 되는가.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은 계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교훈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를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쓸 돈이라면 빨리 받으면 그 이자만큼 나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미리 10년, 20년 먼저 받으면 그만큼 내게 이득이 된 거예요.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도 날마다 일을 하래.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걸 왜 벌어? 내가 부자인데 왜 일을 해?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지,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거는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산수 수준이야. 그런데 투자를 잘하면 곱하기에 몇 승까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멀리 타국으로 가니까 아버지의 가치관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한 겁니다. 뭐를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가장 탁월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도시의 장사꾼들은,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도록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쫄쫄이 굶다가 이대로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집. 거기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 것이다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남의 나라, 남의 부자, 다른 부자 밑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지금 자기 처지는 모든 것을 날리고 지금 되지만도 못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부리면 먹을 거는 줘야지. 근데 먹을 것도 안 준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게 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하인들의 처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비교가 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풍족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노릇을 할 거 여기서 되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 그래도 배는 부를 것 아니냐,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니 누구를 만난 겁니까?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계산을 했으면 아버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네 거 가지고 갔잖아. 너는 일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계산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생각했습니까?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겼습니다. 아버지는 철두철미하게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첫째 아들이 멀리서 그날도 일을 하고 종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풍악을 울리는 잔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아버지가 뭔 일로 잔치를 하냐 놀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할 때 이 첫째 아들은 일단 화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졌죠.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일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열어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날려먹은 누구하고 더불어? 창기와 더불어 날려먹은 이 아들은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여주고 이제부터 이렇게 잘 대접해줘요? 그때까지 첫째 아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얘 몫의 재산은 다 날렸는데 지금부터 아니 벌써부터 대접받은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건데 왜 쟤한테 줘? 계산한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싶었으면 그거 진작에 하지 그랬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은 네 아우가 살아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기쁘냐. 자, 또 다른 예를 한 군데 더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살짝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다 잘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뭐를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속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게 부족한 것은 없어. 성경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건 하나도 안 했어. 나 흠잡을 데 없어. 뭘 기대했습니까? 넌 됐어. 너는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너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어디에도 없어. 이 말을 들을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일단 칭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한테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남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가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된 게 별로 없을 거야. 왜? 우리의 그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니 내가 손에 날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뭐 얼마든지 따라가지요. 어차피 나는 가난해. 그러니 나는 헌신하기 쉬워.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 젊은 관원이 굉장히 부자였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진 게 많아서, 부자여서. 그럼 이 부자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왜 예수를 안 따랐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와서 메시아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뜻밖의 내 것을 다 팔아서 남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 사람에게만 맞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속으로 부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이보다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어. 이보다 더 명예로울 수는 없어. 그러니 그거 포기 못하겠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반일기를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원래 천국 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부자는 본능 속에 뭘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계산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계산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 아, 이거 내가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팔면 난 돈 벌어. 여기다가 집 사면 돈 벌어.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나 평생 걱정 없고 늙어서도 걱정 없어. 이 계산이 철두철미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부자의 습관을 몸에 익히라. 그 근본이 뭡니까? 계산인 겁니다. 이러한 계산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잠언에 보면 믿는 자가 거룩한 삶에 이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기 시작할 때는 그 복을 감당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세상 부자는 없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바를 알았으면 계산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안에 새 생명만 주었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을 예수에게로 다 넘겨주셨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써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가 탕자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애정을 쏟아붓고 아끼지 아니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옛 속성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어떤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그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지요. 억누르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것은 나의 본능, 나의 계산 본능, 이기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산교회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보다는 저 엄청나게 몇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 틈에 끼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평범한 집사로서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느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교회에서 참으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삶을 가게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이 길을 가면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의심하는 버릇을 버려야 되고 계산하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여기에서 그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만 있더라도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는 바로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그 말씀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